사사기 다음 책인 룻기를 다루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벌어진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는 에스더서와 함께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이름을 책의 이름으로 사용한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참 그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남자가 여성의 마음을 알기 어려운 것처럼. 왜 굳이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여성의 이름을 유일하게 쓴 책이라서 여성의 이름을 쓴 이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성경의 순서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 룻기의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룻기의 위치는 어디냐면 잠언서 다음이에요. 이제 잠언서의 마지막 장이 31장이거든요. 근데 그 31장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의로운 왕, 그리고 이상적인 치리자 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으로 잠언서가 마무리돼요.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집안을 세우는 여인입니다. 우리 모든 남성들이 원하는 여인이기도 하죠. 네, 우리 교회 모든 자매님들 현숙한 여인이 되는 그 은혜 있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이 세워야지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룻을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보면 우리는 룻기를 효심이 큰 며느리가 그를 통해서 정말 어쩌면 멸망해가는 가정, 몰락한 한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로 이 룻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룻기에서 그런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저 현숙한 여인이 몰락한 한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이야기로 룻기를 이해하는 건 아마 되게 좁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룻기의 위치를 우리 기독교가 위치한 그 위치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이 기독교의 위치는 룻기의 위치 사사기 다음에 그리고 사무엘서 앞에 위치하잖아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그 번역판인 헬라어 번역판인 70인역이 취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도 그 순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룻기의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4장 22절 보니까요. 다윗 왕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룻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게 룻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이 룻기의 주제는 이제 그 시대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참된 왕인 다윗을 얘기한 이야기로 이해하면 룻기의 위치가 그리고 룻기의 주제가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와닿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사사시대와 연결시켜서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룻기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룻, 나오미, 보아스 그들 안에 있는 사랑과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우리 아마 설교로 풀어내면 정말 많은 주제가 있어서 이 다음 달 룻기 강해를 할게요. 근데 오늘 주제는 핵심적으로 이 주제, 그러니까 이 사사기 다음에 그리고 사무엘서 앞에 있는 이 룻기의 의미, 그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걸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룻기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안에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이 룻기가 펼쳐지는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정확히 말하면 사사시대의 초기예요. 왜 초기냐면 이제 룻을 구원하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아스의 엄마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도왔던 라합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사기 전체가 4대에서 5대의 역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400년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첫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2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2세대니까 초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기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끌고 모압 땅으로 건너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땅에 기근이 왔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떠나서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성경 보니까 그 땅에 거류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거류했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환란 때를 피해서 잠시 머물 곳을 찾아서 모압 땅에 간 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 눌러 앉을 마음으로 가요. 푹 작정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사사시대에 그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말하고, 이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긴 자입니다 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형편이 어떻게 됐냐면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주신 땅을 버려버리고 기꺼이 저 모압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는 걸 지금 사사기가, 우리 루키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으로 말하면 지금 탈영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땅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 떠나서 도망친 곳이 참 가관이에요. 모압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모압이 어떤 족속인지 아세요? 조상대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잖아요. 근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해 도망쳤다가 그 딸들 사이에 낳은 자손 중에 하나가 모압이에요. 또 하나는 암몬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을 과거에 모세가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인데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단순히 입에 담지 못할 과거를 가졌기에 상종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조상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음란한 문화가 모압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 한 그 자가 모압 땅으로 갔고 그곳에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켜요. 완전히 지금 모압의 문화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부른 백성, 구별된 백성들이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난받을 때, 야,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더 돈 밝히고 더 욕심쟁이야 라고 말할 때 이 세상과 섞인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 교회 가운데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롯이 그 딸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성적 타락입니까? 그것처럼 저 음란한 모압과 완전히 동질화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황 또한도 입에 담지 못할 폐륜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남은 두 아들도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살려고 지금 모압 땅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자식들을 살려보려고 하나님의 약속 떠나서 세상으로 갔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아들들이 죽어요. 그 뒤에 나오미만 남았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세 남자 가고 난 자리에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형편인 것입니다. 실정인 것입니다. 변변한 남자가 없어서 드보라라는 사사, 여성을 사사로 사용해야 했던 그 시대를 여기에서도 엿볼 수 있어요. 남자들이 변변치 못하게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펑펑 저지르니까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건 여자밖에 없어요. 그 형편을 지금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자들이 고생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하니까 이방 여인들도 고생해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형제님들 올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여자만 남았다는 것은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단기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는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예 없거든요. 이 가정은 그냥 그 자신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참으로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 행복한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비참해졌어요. 마라라고 말하는 건 비참함이거든요. 쓰디쓴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나오미의 말처럼 충만한 상태로 제멋대로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다가 빈손이 되었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이 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인생의 여정마다 고개마다 골짜기를 만납니다. 마치 등산과 같은 게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등산을 오르막길을 계속 오르면서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높은 산이라도 오르면 결국 정상에 도착할 거거든요. 아니면 그 이후로는 또 내려올 것이거든요. 그게 보이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터널도 마찬가지예요. 긴 터널을 지날 때도 우리는 그 터널에 끝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어두운 상황을 견디면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오미는 잠시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미래에 좋아질 가능성도 없는 형편이 된 것이에요. 이런 상황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이런 순간 진짜 만나면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미래를 먹고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으면 인내를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나오미는 그 정도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인내에도 소망이 없는 인생, 인내할 미래가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소식을 주세요.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베들레헴 곧 떡집에 떡이 있다는 소식을 들려준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루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탕자의 비유,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탕자의 비유는 아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정말 페르나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할 때는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 어서 죽으십시오. 아니, 그 말 자체가 아버지를 죽음의 고통을 느낄 정도의 그런 아픈 말을 아버지에게 던지고 아버지는 그 유산을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그 모든 재산을 여자와 유흥에 다 탕진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형편이 어디까지 가냐면 돼지 막사에 들어가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주워 먹는 것까지 그 형편이 처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리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 비참한 상황이 그 아들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너무 힘들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아버지 집은 종들도 이것보다 풍요롭지. 아버지는 너무나 긍휼이 많으시고 아버지는 참 사랑이 많으시지. 아버지의 품을 기억한 거예요. 그 품을 기억하자 그가 돌이켜서 나아오는 거예요. 상황이 회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볼 때 사람은 회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지금 나오미는 그저 저 베들레헴에 떡이 생겼어, 돌아가자, 거기 가면 더 형편 낫겠다라는 계산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맞아, 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이렇게 된 거야. 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라고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이킨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한 사람의 완고한 불신자가 회개하는 것은 나쁜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난을 만나야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이 사람을 진짜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를 보세요. 저 바로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수록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상황이 사람을 더 완고하게 할 수 있고 악바리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남편과 자식을 다 잃고 돌아가는 나오미는 아마도 돌아가면 혼자 살아왔네, 자식 남편 다 잡아먹고 왔네 라는 그런 비난 소리를 듣는 걸 예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갈 때는 재산 좀 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빈틈들을 들어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이 그런 것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그 여인은 탕자처럼
그저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면 돼요. 나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은 죄와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어요. 자주 말해요.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배우자와 자식을 살펴보겠다고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을 열심히 사는데 그 삭시 사망인 게 인생 아닙니까? 잘 보세요. 결국 모든 인생은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해요. 근데 사망으로 끝나요. 마치 나오미처럼. 남편도 다 죽고 아이들도 다 죽는 거예요. 저 모압의 노예가 되었지만, 모압의 신을 섬기지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를 회개시키는 것이 그 베들레헴 하나님의 품인 것처럼 지옥으로, 그 반대로 지옥으로 사람을 회개시킨다면 신과 함께를 보면 회개할 수 있죠. 근데 신과 함께를 본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을 봐야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쓰디쓴 맛을 보잖아요. 그래도 잘 보면요, 사람이 빨리 회개 안 해요. 한때는 어렸을 땐 빨리 회개했거든요. 근데 나이 들수록 그 일이 반복되면 둔해져서 이제는 회개 안 해요. 그래 뭐 인생 이렇게 쓴 거지. 그 맷집만 커져요.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거야. 심지어는 죽음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실력까지 생겨요. 근데 그게 회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 알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회복이 필요한 분,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일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이 얼마나 너름지, 얼마나 따뜻한지 그 은혜를, 그것을 보고 느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한번 여기서 물론 여전히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나오미가 돌아가는 이유가 베들레헴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가 돌아가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진짜 신앙 때문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며느리들과 대화에서 잘 나타나요. 1장 7절 이하로 보니까 나오미가 사실 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찬찬히 보면요, 한동안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데리고 갈 생각을 가지고 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보면 그 길을 또 같이 걸어줘요, 이 여인들이. 생각해보면 남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의무는 없잖아요. 근데 모압 여인이 더 헌신적이에요. 지금 비꼬는 것 같아,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근데 나오미보다 좀 나아 보여.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나오미가 그 며느리 둘이 있으면 노동력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기 부려먹으려고 지금 이스라엘에 데려가나, 그런 생각이 드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나오미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도저히 이들을 데려갈 수 없는 그 중요한 지점을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깨달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자신은 늙었고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그때 기다려서 또 아이를 낳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자신의 육신적인 상황, 보이는 상황을 솔직하게 나눠요. 그리고 나선 자신의 인생에서 내리라고 말을 해요. 마치 자신의 인생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서 내려, 이 말을 하자 오르바가 내립니다. 왜냐면 어쩌면 의무감 때문에 그 길을 갔을 수 있겠죠. 내려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떠나는 오르바를 보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해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압의 신을 버리고 난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가 인간적인 정 때문에 날 따라간다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저 나에게 효심으로 날 따라간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 그저 내 육체를 봉양하려고 가려고 한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룻이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이것을 더 강화시켜줘요. 16절 17절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나오미는 룻을 떨쳐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룻이 굉장히 꺾을 수 없는 고집쟁이였다. 아니면 룻의 효심은 너무 지극히 커서 더 이상 그것을 이렇게 거절하는 건 안 되는 것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나오미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버리고 모압 땅에 간 여자예요. 근데 룻은 죽더라도 하나님 땅에 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나오미가 죽어도 자신은 하나님을 땅을 떠날 마음이 없다고 지금 룻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죽어도 난 거기 있을 거라고 말해요. 단순히 나오미의 육신을 봉양한다면 다시 돌아가야죠. 근데 아니, 난 하나님을 섬기러 가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룻은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눈앞에 매우 부정적인 애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나쁘게 돼. 좋은 애도 아니야. 그거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룻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시어머니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로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룻은 효심이 극진한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며느리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참된 효심으로 부모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스스로 왕이 되어 세상에 나가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 미래가 없는 나오미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동행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계속 룻을 통해 그 인생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여인의 곁에 동행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볼 때마다 자기 어리석음을 봤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상상해 보세요. 그 룻을 볼 때 어땠을까요? 그 젊디 젊은, 이제 결혼한 지 10년 채 안 됐겠죠. 뭐 최대 거기 머문 기간이 10년이었으니까 아니면 3년, 2년 결혼하다가 남편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젊은 그 딸을 보면서 어떤 마음 가졌겠어요? 자신은 많은 재산 가지고 모압의 신에게 달려갔는데 룻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와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고 있구나. 자신은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돌아가고 있는데 룻은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자신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함께 걷는 그 길은 두 사람에게는 조금씩 의미가 달랐을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회개의 길이었을 것이고요. 룻에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였던 그 말씀을 듣는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보이는 땅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나오미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룻을 위하여 부지런히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가 2장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2장 22절에 1장 22절에 그들이 도착하는 시기가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때라고 말을 해요. 모든 게 회복되고 풍성하게 보상을 받는 시기인 것이죠. 그들이 도착한 시기, 그 시기를 말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구원하는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 룻과 나오미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인이 경영하는 그 타작하는 그 추수밭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지금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원래 하나님의 법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일을 하다가 떨어지는 이삭은 죽지 마라. 그리고 귀퉁이 부분은 다 남겨두어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취하여 생명을 유지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경유하겠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인데. 그런 면에서 경유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먹을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연히 그가 룻이 찾아간 곳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의 그 타작이었다, 그 추수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굉장한 호의를 베풀어요. 그는 남자다운 남자예요. 사사시대 아시죠? 남자다운 남자 전혀 없고요. 그리고 남자라는 한 인간은, 삼손이라는 한 이 인간은 그저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자예요. 여자를 보호할 줄 몰라. 죽일 줄만 알아. 그런데 이 남자다운 남자 보아스는 호의받을 자격이 없는 모압 여인 룻이었으나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호의를 베풀어줘요. 곡식을 더 챙겨주고요. 추수 마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고요. 종들에게는 추수할 때 그 웅큼웅큼 빼서 땅에 일부러 흘리라고 말을 해요. 더 많이 추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남자들에게 이 아이를 건드리지 말라고 보호까지 다 해줘요. 그의 깊은 배려심, 최고의 남자. 우리 모든 자매들이 기대하는 남자. 그러나 만날 수 없는 남자. 보아스는 단순히 그러나 인심 많은 남자가 아니에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룻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왜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지 그 이유를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는 거예요. 이 젊은 여자가 왜 저 소망 없는 여자를 따라왔을까 할 때 소문이 난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기 왔다. 신앙 외에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걸 이미 보아스는 그걸 알았고 그 누구보다도 그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볼품없고 호의를 받을 대상이 아닌 모압 사람에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외국인 며느리에게 극진한 말로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그 말을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는 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수의 시기 동안 롯은 풍성한 은혜를 입어 곡식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추수 마지막 날에 이제 긴박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는 롯을 안식하게 해주고자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요. 이 긴박한 작전에는 정말 그 롯의 말도 안 되는 명령, 그 나오미의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룻의 순종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혹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어우러져서 절정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 룻기의 절정이 펼쳐지기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추수날 밤에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있거든요. 특별히 나오미와 같이 자손이 없어서 대가 끊어져서 소망이 없는 가정을 회복하는 것으로 계대의 결혼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죽으면 작은아들을 통하여 그 대가 이어지게 해주고요. 만약에 모든 가족이 죽으면 가까운 친족이 그 대를 이어줘서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가까운 친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리디머예요. 구원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제도 안에는, 이 제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추수 마지막 날에 나오미는 이 제도를 실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마지막 밤중에 시작된 축제에 보아스가 잠든 자리에 이제 룻에게 몰래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칫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그래, 저 음란한 모압 여인이었어 라고, 이제까지 그 여인이 룻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서 소문이 다 훼손될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발치에 누웠을 때 정작 보아스가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일에 나오미는 이 위험한 방법을 쓰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어요. 보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뭐냐면 딸에게 말하거든요. 가서 보아스가 너에게 알아서 뭔가 일러준 대로 행하면 돼.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룻도 기업 물은 자의 법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또한 이 일에 보아스 또한도 이 젊은 여인이 발치해 왔을 때 그저 육체로 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봐요. 그리고 그를 칭찬하면서 모든 법적인 절차를 위해서 잠시 있다가 몰래 나가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거치고 이제 룻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 모든 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보아스는 자신의 옷자락으로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옷자락으로 룻을 가려줍니다.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날 밤, 그 은밀한 밤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시어머니에게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에 오는 것보다 나중에 순종, 곧 나이 많은 자신과 결혼하기로 결정한 그 순종이 더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룻에게 보아스는 사랑과 인애로 반응해 줍니다. 이게 룻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지만 사실상 내용은 나오미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미로 시작해서 사실 나오미로 끝나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근데 나오미는 풍성하게 나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에 돌아옵니다.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갔다가 혼자 돌아옵니다. 모압 드림을 꾸고 나갔다가 이제 모든 꿈을 잃고 미래가 없는 자로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황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 지금 좋은 집 지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좋은 자동차도 지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 쥐고 계신 거 알아요. 빈털털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세요.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빈털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영적인 형편, 아마도 이 나오미가 가장 우리 모두가 적용하기 쉬운 인물일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나오미의 곁에 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십시오. 또 한편 우리 모두는 우리가 룻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적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배우자, 고쳐지지 않는 남편, 아내, 상황들,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과 같은 그 위치에 여성으로서 서 있습니까? 또 하면 남편들 또한, 남자들 또한 보아스의 자리에 자신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가 룻기의 또 하나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보아스만이 룻과 나오미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룻과 나오미만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아름다운 효심과 그를 돌봐주는 시어머니의 사랑 이야기 정도로 마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은 끝장이에요. 그걸로 끝나요. 근데 제가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가정 꿈꾸는 건 여기까지의 행복이에요. 뭐냐면 부부 사이 좋은 거, 자녀들과 관계 좋은 거,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하게 문제없이 정말 잘 사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꿈꾸는 복이고 추구하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우리에게 보아스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어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해요. 우리를 회복하게 해줄 보아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모두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잘 보십시오. 정말 요즘은 그렇게 저는 정말 일컬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살고 있지만,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힘들어해요.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열심히 사는데 세상이 주는 게 죽음인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마치 나오미와 룻을 위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토대와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보아스라는 인물이 그 시대 속에 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또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올해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절망뿐이고 모든 게 막힌 것 같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내 남편은 안 바뀔 것이고 내 아내도 안 바뀔 것이고 내 아이들도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켠에서, 아니요, 거대하게 우리를 구원할 그 길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3장 마지막 때를 봐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쉬기까지, 안식하기까지 그분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쉬지 않으신다니까요. 나오미인 우리, 룻과 같은 우리에게 소망은 보아스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은 나오미와 룻에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통하여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그 위에 나와서 이제 이 한 가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게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열방 가운데 소망 없는 나오미, 룻에게 구원이 임한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거대한 주제인 것입니다. 참으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짜로서 이방인 룻에게 과분한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또한 모압 백성처럼, 우리 또한도 죄인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고 죽을 자이고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과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몇 알의 열매를 주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피와 살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보아스이십니다. 진정한 리디머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진정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그 하나님의 기업을 물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올 한 해 순간순간 오르막길을 만나고 터널을 만나고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나로 안식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과 안식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더 좋은 걸 줄 것 같아서 세상으로 가고 세상의 지혜로 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갔던 우리, 그때마다 쓴맛을 보고 하나님 품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세상의 입맛이 우리에겐 더 좋은 우리의 영혼의 기질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받기 합당한 우리를 위하여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걸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에 볼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붙드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이 한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